본문의 결론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의 결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송영이라고 그러죠. 송영이란 말은 영광의 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송영은 우리의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다는 그런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소요리 문답 107문, 이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의 결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결론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결론이 우리 읽었던 것처럼 주기도문의 끝맺는 말, 결론 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개역성경에는 대개란 말이 붙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빠져 있죠. 영광, 나라와 이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근데 이제 개역성경에는 대개란 말이 붙어 있었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그 다음에 뭡니까?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영원토록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근거가 이거 아닙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도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뭡니까?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거 붙였죠.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아멘이란 말은 뭐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마지막 뭡니까? 도장을 탁 찍는 거, 그죠? 아무리 우리가 계약에 대한 문구가 있어도 사인이나 도장이 없으면 그게 계약이 성립이 안 되죠. 마지막 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뭡니까? 사인을 해야 되겠죠.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이란 말은 뭐죠?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멘. 우리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 여러분 속으로라도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뭐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주혜정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산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뭡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럴 때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죠. 그래서 아멘의 신앙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죠? 확신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다만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기도에 대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아버지 하나님께. 그걸 진실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기도할 용기가 생기죠.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부와 기,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높게 하고 낮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뜻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보증이죠. 또한 기도 중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만 돌리면서 그를 찬송하라고 가르치며 우리의 소원과
들어주실 확신의 증표. 이 아멘은 뭡니까? 확실한 증표다. 증표로서 우리가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대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걸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빼든 빼지 않든 상관이 없고, 대개라는 말은 뭐죠? 지금까지 앞에 쭉 기도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접속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정말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쭉 이야기했잖아요. 대개.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모든 찬송이 돌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대개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결론의 첫째 요소가 뭡니까? 자, 기도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 이걸 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용기가 생기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용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천은 어딘가? 불신자들은 아무데나 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의 기도의 원천이 하나님이신가? 그렇죠?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보좌를 움직이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 이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6가지 기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나의 업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줘. 그게 첫 번째 기원. 두 번째 기원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근데 거기에 하늘의 뜻이 있거든요. 그걸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불신앙에 속게 되죠. 다니엘이 억육결의 부모를 따라서 바벨론을 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근데 다니엘은요, 거기서 훌륭한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하늘의 뜻이 뭘까? 근데 그걸 찾아냈죠.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부모를 따라서 이 포로 바벨론까지 오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 이사야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구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 후에 다시 귀환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찾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근데 결국 뭡니까? 참, 여러분이요,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정확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새 나라, 내 왕을 거치면서까지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잖아요. 왜? 그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다니엘을 통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시행하겠다.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 막 그냥 새벽 기도, 금식 기도 물론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 딱 뜻이 안 맞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여러 가지 일 속에서.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그죠? 6가지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뭡니까? 주기도문의 결론. 그래서 대개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뜻을 이루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그러면서 아멘. 마지막 도장을, 확실한 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모든 원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에게로 돌아가. 모든 만물이, 그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만물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역대상 29장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잖아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렇죠? 모든 부와 기,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다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또 여호와는 만물의 주제요, 만물의 머리가 되시니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주께, 주의 손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돼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는 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번 주에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이전에 여호와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막 찾고 기도하는데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동방의 큰 자 욥,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뭡니까? 막 재앙이 임하고, 처음에는 막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재앙을 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야. 네 자식들을 잘 관리 못해서 온 거야. 막 하니까 흔들려 버리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흔들렸습니까? 자신의 그 탄생을 저주했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그냥 못돼서 아예 죽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고난을 안 당할 텐데. 여론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론에 흔들리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나중에 딱 개입하죠. 야, 하늘의 별 누가 지었어? 저 바다에 저 악어와 물고기를 누가 만들었어? 정말 봄, 가을, 겨울이 오고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하고, 누가 그걸,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누가 그걸 하시는 거냐? 막 하나님께 나열하십니다. 하나님의 만물 천지 창조와 섭리의 운행을 쭉 이야기하니까 그때 욥이 딱 알게 되죠. 내가 여호와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눈으로 직접 보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원천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왜? 그분에게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된다.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이사야 26장. 또 기도는 뭡니까? 맡기는 거죠.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죠. 자,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신뢰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인생의 짐을 다 지고, 남편의 짐, 자녀의 짐, 질병의 짐 지고 뭐 얼마나 인생이 험난합니까? 근데 정말 내 인생에 이 영원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편안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다고 그랬죠. 이거는 내가 너에게 줘야 돼. 그 평안이 올 한 해는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절대 신뢰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쭉 알게 되면 신뢰할 수밖에 없죠. 시편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으나. 흔들리지 않죠.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20장 5절에 13절에 여호사밧 왕이 정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요, 그 엘리사밧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진짜 우리의 기도회가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나는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성가대를 이스라엘 진 앞에 세우라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이 옷을 입히고 성가대를 앞에 딱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적을 다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기도다. 하나님을 알면 맡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기도의 용기, 기도의 담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기도하는데 주저할 수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어쩔 때는요, 저는요, 대화로 기도합니다. 대화로. 그냥 친근하게 대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평도 해요. 사람인지라 불평도 하기도 하고요. 다윗도 보니까요, 막 처음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어렵게 하십니까? 내 주위를 보세요. 이렇게 대적이 많지 않습니까? 막 하죠. 막 처음에는 하나님 따지듯이 막 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피할 바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거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내가 찬미합니다. 나는 다윗을 보면서요, 이 주기도문의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기도했다가 불평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의 고백을 이야기해야 돼요.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주님, 내 주변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문제도 능히 축복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라니까요.
나는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야, 이 원리만 따라서 기도한다면 응답 안 될 게 어디 있겠는가. 시편 32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성령은 뭐냐? 결론은 기도할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또 찬송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누구에게? 다른 거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것도 영원토록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왜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두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왜 그래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 조물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와 협작해가지고 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누가 의논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영의 세계, 물지개를 다 창조했어요. 그래서요, 오직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위에다가 또 사람을 돌에 새기고 숭배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요. 세 번째 큰 죄가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원죄. 두 번째 자범죄. 세 번째 우상숭배죄. 하나님은 그 죄를 3, 4대까지 묻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가문 가정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근데 철저히 망합니다. 캐톨릭 가문 한번 봐보세요. 철저히 망합니다. 왜? 우상숭배하거든. 그래서 왜 하나님께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렸는가? 다니엘서 7장 7절. 자, 그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자, 하나님에게만 뭐가 있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로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에게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통치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은 그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해야 돼요. 섬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이 권세는 뭐라고요? 영원한 권세.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에 영원토록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역대상 아까도 말했지만 29장 10절에서 14절.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로마서 11장 36절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지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주,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는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까? 바로 영원까지. 로마서 11장 30. 영원이란 말은 뭐죠? 이 지구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영원 세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제1 되는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소요일문도 제 1문이 뭡니까? 사람의 본분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죠. 세세 무궁토록. 우리의 후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디모데전서 1장 17절. 1장 17절에 영원 무궁토록.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 딱 찍었죠. 그 말은 뭐라고 그러죠? 확실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게 있는 영원한 것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나라와. 이 나라는 무슨 개념입니까? 통치 개념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통치의 개념이죠. 그래서 사단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가문이 될 수도 있고요. 한 개인일 수도 있고 한 지역일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요 사단이 완전한 지배 속에 있는 미국도 보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요 야 진짜 뭐 마약 천국이다. 거기는 누가 지배해요? 사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정말 의인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이 빛을 바라고 기도할 의인 한 명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 먼저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내가 있는 직장에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기도를 통해서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면 3, 4대 재앙이 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나라가 우리 가문을 지배하게 돼요. 근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다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고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후손을 살리고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나라와 그랬죠. 시편 99편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또 93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그러면서 시편 2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비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지가 권력을 쥔 것처럼, 지가 다 통치자인 것처럼 세상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이 어때요?
비웃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의 왕을 세운 거예요. 다윗과 같은 군왕들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통치자인 것처럼 막 독재를 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세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웃으시며, 야, 네가 통치한다고? 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데 네가 통치한다고? 하나님 비웃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다음에 권세와 그랬죠. 이 권세란 말이 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그 뜻을요, 힘, 능력,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에게 모든 영적인 힘, 또 능력이 있다. 그 권세가 있다.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골로새 1장 18절,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권세들이나 통치자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손에?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뭡니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에게 있는 영원한 것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 그러면서 뭡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의 증표. 우리가 쭉 기도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6가지 기원을 쭉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마지막 우리의 고백을 했죠. 마지막 아멘. 이거는 뭐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증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멘의 신앙을 해보게 해야 돼. 아멘의 신앙. 그래서 이 확신의 증표가 바로 아멘인데, 자, 아멘은 뭡니까? 지금까지 드린 기도가 진실되며, 거짓됨이 없고 진실되며,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 그걸 소원하신다는 그 고백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특히 뭡니까?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뭡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주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분명히 그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야. 그러면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거 아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지금 목사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로나. 확신의 증표.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정말 진지하게,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내게 딱 부딪힌다. 이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아멘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역대상 16장 39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다윗이 이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다윗이 백성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말씀 받는 시간이 있고 그 말씀 받으면서 우리는 아멘으로. 그리고 뭡니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죠. 찬양은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이에요. 찬미의 제사. 그래서 예배에서 모든 그 순서들 있죠.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 받는 거, 헌금하는 거, 성도들과의 교제, 예배의 모든 그 순서 안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영과 진정으로, 개역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요. 진정이란 말은 뭡니까? 나의 모든 중심을 들여서 예배 드려요. 그렇게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주일날 예배를요, 그래서 좀 일찍 와서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고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요. 성도들 간의 교제와 함께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설 때까지. 어떻게 보면 또 하루 종일 예배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요. 특히 성도들 간의 교제에도요. 이게 예배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세상 이야기, 불신앙에 절대 교회에서만 안 돼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뭡니까? 그냥 수다 떠는 겁니까? 아니죠. 서로 대화하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듣고, 백날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뭡니까?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도 하고,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예배 속에 다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은 모든 문서를 작성한 후에 내가 이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 문구가 있겠죠. 그래서 쭉 문구 두 사람 이름 적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문서를 작성한 후에 확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마지막이 뭡니까?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문서를 작성한 후에 확신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5절 6절 에스라가 백성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책을 펼 때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에스라가 백성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읽으면서 여호와를 송축할 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여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확신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에스라가 들 때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해서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했다. 확신하게 내게 도장으로 찍는 거죠.
세 번째로 아멘에는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믿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아멘 할 때 그냥 습관처럼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는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 신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가 형성이 될 때 거기에 대한 믿음, 고백이 바로 아멘이다. 시편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리로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은 뭐예요?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그것도 뭡니까?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도 아멘으로 끝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아멘으로 끝냅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런 뜻이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이제 제 이름으로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증거된 후에 주님이 제 이름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아멘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죠. 우리가 한번 쭉 상고했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잘 정리해서 여러분이 정말 모범적인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